롯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단신이서 어찌 보면 외롭고 쓸쓸하게 되어버렸을 조카 롯을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조카 롯에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그런데 한 가지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 롯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롯만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고 롯만 생각하면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가나안 중심축 이 근동이 네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지 않고 땅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약속의 사람들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영광스러운 나라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명하신 그 땅을 머물고, 그리고 그분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행하고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자, 네겝으로 올라가니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이제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그에게 드리워진 겁니다. 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지혜도 있는 것 같고 근면하기도 하고 전략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중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회잔병처럼 살아가는 듯한 인상이 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될 수밖에 없고 저런 상황이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차곡차곡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도 칭찬이 자자하게 되는.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보처럼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갔는데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덤으로 또 얹혀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이 봐도 야,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 안에서
위태로 올라가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런 삶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가정이죠. 저주받아 마땅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의 삶 자체가 자자손손 저주와 심판 때문에 고통을 당할 그런 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어찌 보면요, 참 흙탕물과 같고 그 물이 오염도가 너무 깊어가지고 참 거기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물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꽃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물에서 저런 꽃이 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의 꽃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일축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정황으로 봐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을 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부르셨으니 순종하고 갈 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자를 제공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서 개척을 하고 그런 둥지를 들고서 새로운 건축 구조적인 그 삶의 형태를 이루고 나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등하게, 그것도 상의 그룹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얻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외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시려고 주변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을 지원하도록 하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게 만드시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2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1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겁니다. 사라도 그럴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이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고 사례는 우리 오라고 이라고. 여러분, 관계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친속 간에 맺었던 그 족보는 또 다른 초월적인 의미로서 새로 자리매김하고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를 짠다고 짠 것이 오히려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해보려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이면 어긋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참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인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말씀 밖에 있으면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나요? 그 모든 것을 집약하고 총괄해서 결론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중간이나 가잖아요. 근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인간적인 아집과 육신적인 욕심과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끊임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행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사실은 낭패를 당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고 목숨 부지해보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과정이 잘못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어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죽을 뻔한 위기감에 봉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 때문에 또 사라와 약속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장차 믿음의 씨를 출산해야 될 아주 귀하고 귀한 사명을 받은 여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자자손손 약속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믿음의 대장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삼편에 개입하여 주셨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혼쭐을 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사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나갔던 것의 대가는 아주 철저하게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죄값을 꼭 치러야 될까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그 값을 꼭 치르도록 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때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셔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 주셨죠.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그것은 12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60만이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먹을 양식, 마실 물, 심지어는 고기까지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옷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붙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과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서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로 넘어지는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고 파산하는 배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턴가 한 줄기 빛이 쫙 비추어 올라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됐습니다. 아브라함 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조카 롯에게까지 풍성한 것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차고 넘치는 것.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했어요. 여러분 7천이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광줄이나 남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먹고도 남는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풍성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다윗이 70평생을 살았잖아요. 소년 시절 14살 15살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약 50여 년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살아가는 동안 그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의 삶을 읽어보면 참 위기도 많이 닥쳤습니다. 어떤 때는 참 다윗 비겁한 사람이야, 비열한 사람이야, 참 그냥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할 만큼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수를 범하고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50여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풍성케 주셨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가 이제 황혼이 깃든 바로 그 시절에 모든 과정을 지내놓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했던 다윗의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잔뜩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발한 거 아닙니다. 단신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쫓아갔는데 참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잔꾀를 썼는데 잔꾀를 쓴 건 아무런 결과물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망신만 당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의 뜻과 너의 생각과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몇 회차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금 들을 만큼 반복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넘쳤습니다. 너무 넘쳐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오늘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너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양보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9절 말씀이 그 핵심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지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너무 풍성해요. 차고 넘칩니다.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짐승, 이 가축들이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롯을 분가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지혜롭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봐. 네가 선택해. 너 가고 싶은 거 혹시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하죠. 나중에 보니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해가지고 롯이 갑니다. 바로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알 땅. 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지역. 이 물이 좋고 도시가 건설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으로 롯이 선택했어요. 우리가 뭐 요즘도 지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을 많이 보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주위의 자연 환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원이 있는지 혹은 이 물 문제가 어렵지는 않는지 또 학교는 가까운지 그 환경 자체가 정말 안심하고 살만한 그런 환경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종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악하고 포악해가지고 밤거리를 다니기에도 참 위험하고 이런 거리, 이런 지역, 바로 그런 곳을 선택해서 이사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이 온순하고 또 유순할 뿐만 아니라 정감이 있고 또 교육하기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상거래하기에도 좋은 여러 가지 등등등 따져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롯이 선택해 나가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문화적, 환경적인 요소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힌트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문화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롯은 적어도 그곳으로 가면 더 풍성해지고 더 창대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또 물자도 많고 뭐 이런저런 거 갖출 거 다 갖추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래서 행복의 1순위는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 가서 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롯은요, 하나님 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도 환경적 조건적인 상황이 좋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나중에 보면 롯의 가정은 믿음이 계속 퇴보됩니다. 롯 자신도 믿음 지키기가 힘겨울 만큼 퇴보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참 어찌 보면 처음 롯에게 양보하고 난 다음에 좀 강한 표현으로 하면 빈털터리가 될 만큼 그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물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살리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보이는 조건적인 어떤 물욕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물 구약에서 아브라함 말고 두 번째 인물 하나 들으려면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 요셉도요 형들에 의해서 은이십에 팔려갔죠. 어찌 보면 그의 인생 끝났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청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남의 일로 생각지 않고 내 일처럼, 어찌 보면요 이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써도 주인이 하루 세끼 주지, 하루 세끼 양식 주고 재워주고 난 다음에 야, 네 몫이다 하고 한 몫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은 그랬어요. 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중간만 가면 돼. 시키는 거 하면 돼. 잘하려고 하지 마.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보디발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저 종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저렇게 수고를 하고 마치 자기 소유처럼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보면서 나중에는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에게는 다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곡간 열쇠까지, 그게 바로 총무 아닙니까?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되도록 아예 그냥 덤으로 다 맡겨버렸는데, 여러분 그 신뢰적인 그 믿음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고 보디발에게도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여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어찌 보면 묵시적인 계시를 이 조카 롯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롯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했는데,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